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내용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무엘하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죄를 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삶의 후반에 참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깨닫고 죄악에 대하여 그가 다시는 그런 죄를 범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간음하게 되고 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의 아내였던 우리아라고 하는 충신을 전쟁의 가장 앞선 자리에 내보내게 되면서 결국 살인을 부추기게 되는 일들을 다윗이 행하게 됩니다. 그때는 정신없이 자신이 범한 죄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아무런 문제 없이 탈로 나지 않고 그 문제가 지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오직 거기에만 생각을 두고 그의 남편까지도 죽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일이 있고 나서 결국 그의 심령이 평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내서 그의 죄악에 대하여 깨우쳐주고 책망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 다윗이 그의 괴로운 마음을, 숨겨놨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적셔 기도하였던 그 내용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는 참회의 시이고, 그의 시만이 아니라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어떻게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후대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모범이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 이 말씀을 읽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화해를 경험하는 것, 그것은 참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깨어진 관계에서 벗어난다는 것, 그 관계에 억눌려 있었던 부분으로부터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참 인생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신앙세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이 돼서 가리고 있을 때 우리의 양심의 짓눌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받는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받아주시고 그것을 모두 맑게 씻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화해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그 화해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엇보다도 자신의 모든 죄, 자기의 가장 깊고 은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진실하게 아뢰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이치와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죄를 범해도 어떻게든지 그 죄를 크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그것을 숨겨두고 가려두면 됐다, 괜찮다 이렇게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의 원리, 우리 신앙의 세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그와 반대입니다. 내가 범한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잘못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그 관계는 회복되고 새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들은 이에 대한 가장 좋은 교훈들, 모범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고백에 대한 내용들이 1절로부터 6절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하여서 그가 평화를 얻고 또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는 이렇게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많은 긍휼하심, 그거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자격으로 그것을 구할 것인가요? 무슨 자격으로 그것을 용서받는다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 큰 은혜의 길, 그 큰 사랑, 그분이 한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자비로우심, 그것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인자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의 많은 긍휼하심을 따라서 나의 죄를 지워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걸 못했지만 잘한 일이 있었으니까 그거 기억하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털끝만큼도 없어요. 우리가 오직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약속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우리를 연약한 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성품, 그분의 긍휼하심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주의 인자하심, 주의 많으신 긍휼을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을 씻어달라라고 간구를 올립니다. 1절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겨 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여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이 때로는 짓눌리게 하시는 것, 또 사람의 양심으로 인해서 뭔가 잘못했을 때 죄책감을 느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어 보세요. 자신이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양심 속에 하나님이 죄책감을 주고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러한 이 양심의 소리를 한 번, 두 번 짓누르고 또 짓누르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자신들이 죄를 짓고도 잘했다라고까지 말하고 그게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정당합니다. 죄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스스로를 정당하고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하느냐. 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양심의 작동을 짓눌러버린 사람들이 가는 그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이 로마서 1장 후반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그들이 온갖 죄를 행하고도 그것을 죄처럼 생각하지 않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아주 자신들이 하는 행동을 정당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죄책을 주시는 것, 괴로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임을 알게 하시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라고 하시는 신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함으로써 더 이상 그런 문제가 자신을 짓누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우리가 죄악을 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너 그 죄 품고 살아갈 수 없다.
그거 가지고 너 기쁨 누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죄로부터 돌이켜라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 속에 이런 죄책감, 이런 부끄러움, 이런 수치스러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때는 부끄럽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큰 선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니라고 숨기고 은폐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된 것 같지만 자신의 가장 가까운 측근 외에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게 은밀하게 다 처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의 한켠에서는 계속 그에게 소리칩니다. 죄인이다. 죄를 지었다. 이것을 끊임없이 그의 마음속에 소리가 들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했지만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그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했을 때 마침내 그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그 소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죄의 과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진실한 그의 심령의 고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범한 죄가 주의 목전에서 행한 일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5절 유명한 구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겉으로 볼 때는 자기가 죄 져놓고 어머니 탓하고 있구나 이렇게 또 이 말을 오해할지 모르지만 이 표현의 진정한 의미는 자신이 그렇게 죄를 범한 것은 순간 내가 왜 하필이면 그때 그 여인을 봤는지 그것이 순간 실수였다고 변명하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근본부터가 죄악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태어남으로부터 출생 때부터 자신의 존재 전체가 자신은 죄악된 자에 불과하다. 더러운 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눈이 헷가닥해서 범한 죄다 이렇게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언제든지 이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태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단순히 밧세바와 간음한 것, 살인한 것만이 아니라 그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 앞에 죄악되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늘 핑계대기가 바쁩니다. 그렇죠? 하필이면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한순간에 실수였다고 그저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기 바쁩니다. 이게 사람의 부패한 본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 한 이러한 죄악에 언제든지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연약함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든 그분 앞에 조금이라도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 때문이고 그분이 주 안에서 붙잡아 주시는 그분의 손길 때문이지 내가 뭔가 의롭고 잘나서 내가 다른 사람과 달라서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늘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기대하는 궁극적인 게 뭘까요? 그것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의로우시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이 판단하실 때 너 순전하다 라고 판단받기를 기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목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목적은 주님이 너 죄 없다, 너 의롭다,
주님께서 너 이제 깨끗해졌다, 순전하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진정한 목적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죄를 짓게 될 때 하나 어떤 일들이 그에게 따라올까요? 8절 한번 가서 보세요. 8절. 즐겁고 기쁜 소리가 없어져 버려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가 웃는 것 같아도 그건 기뻐서 웃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말해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의 심령 속에는 즐거움이 빼앗겨버린 상태고 기쁨이 빼앗겨버린 상태였습니다. 죄를 품고 있는 한 그것은 우리에게 이런 결과를 가져다 줘요. 우리의 겉모습은 웃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침착하게 보이는지 모르나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런 즐겁고 기쁜 소리는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죄악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아픔이에요. 11절 가서 또 보세요. 주 앞에서 내가 쫓겨나 있다라는 심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해도 주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받으실까에 대한 확신이 없어져요. 멀리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 주의 성령이 떠나버려 있다고 하는 그런 처절함이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이다. 또 다르게는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일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악을 지으면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일들이 다가오고 다윗은 주의 성령께서 자신을 떠나버려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짐을 받은 자와 같은 영적인 외로움 속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뭐가요? 죄를 짓고 그 죄를 내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게 된다면, 죄를 여전히 품고 있다면,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는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 가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영적인 이 외로움 속에 버려져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어야 되는데 그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감격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일이 따라오게 되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순전하시다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죠. 10절에 보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소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죠. 어떤 회복입니까?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죠. 8절 즐겁고 기쁜 소리를 내게 다시 들려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소서. 내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것이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내가 죄를 범한 사람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주님이 내가 이런 짓눌림 가운데 있었는데 나에게 이런 큰 기쁨과 즐거움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사죄의 도리, 죄 용서의 기쁨을 내가 죄인들에게, 범죄한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정결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전하겠습니다. 14절에 내 여가 주님의 의를, 주님의 그 크신 의로움 베풀으신 그분의 은혜를 내가 높이 찬송하고 노래하겠습니다. 15절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의 결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신지를 그는 깊이 하나님 앞에 서서 깨닫죠. 뭐냐? 그의 마음이 빠져버린 재물을 아무리 가져온들 그것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시편 50편의 아주 핵심적인 표현이 그거였죠. 하나님이 짐승이 먹고 싶어가지고 짐승 가져오라고 말하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희생의 재물보다도 찢겨진 내 마음,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을 하나님은 먼저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화해를 얻는 길,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잘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늘 새겨서 하나님과 또 모든 성도들과 함께 화해를 누리며 또 그 화해를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주 앞에 정결한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다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범죄 가운데 있을 때, 깨어져 있는 그런 형편에 있을 때 우리의 심령에 짓눌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복될 수 있는지, 화해의 기쁨,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저희들에게 잘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 가슴에 깊이 새겨서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넉넉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주 앞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화목해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화목해 하는 이 삶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잘 감당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종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며 주와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